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8장 초반부에 보면 첫 번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꼬박 서서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이 눈물바다가 되었다. 느헤미야가 진정시키지 않았으면 아마 계속 울었을 텐데 오늘은 나팔절이니 우리가 더 이상 울지 말고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며 즐기자라고 하는 그런 권면에 따라서 다시 기쁨으로 그 말씀과 함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자, 그 다음 날, 지난주 말씀이죠. 그 다음 날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자기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가르쳐 달라라고 지도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됐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 우리들의 문제구나.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우리의 문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초막절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절기였는데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실천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났었죠. 자,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9장은 이 세 번째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8장에서는 느헤미야가 후손으로 물러났죠. 이선으로 물러났습니다. 에스라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9장에서는 에스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로부터 배운 레위인들의 말씀을 배운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이들은 자발적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에스라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직접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죠, 이 변화는. 우리 교회에도 평신도 리더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1:1 양육자들 그리고 셀 리더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평신도 분들은 정규 신학을 공부한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배우기만 하지 않고 말씀을 직접 가르쳐보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학자처럼 신학 박사들처럼 많은 것을 알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말씀을 가르쳐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신앙이 성장하고 말씀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죠. 저희 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처음부터 1:1 양육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 18기가 끝났어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은 1:1 양육을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18기 동안 정말 수백 명이 이 1:1 양육을 받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평신도가 평신도를 양육할 때 정착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양육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육자들이 양육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더 성장하고 더욱더 변화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양육자들이 되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잘 훈련된 평신도가 이제 말씀을 자신 있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것이 제가 꿈꾸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체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번째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또 세 번째니까 또 다른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한번 우리 9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자, 말씀을 들으면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에 쓰고 재를 머리에 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재를 뒤집어 쓴다는 건 뭡니까? 진실한 그런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계속 비추니까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게 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3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도 그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자, 낮 4분의 1 이게 뭘까요? 자, 낮 4분의 1 동안은 서서 말씀을 읽고 있고 또 낮 4분의 1 동안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있다 이렇게 됐어요. 낮 4분의 1 이게 뭘까요? 이것은 해가 뜬 시간을 한 12시간으로 본다면 24시간 중에 12시간으로 본다면 그 12시간의 4분의 1 몇 시간이죠? 3시간. 그러니까 약 3시간 동안은 말씀을 서서 계속 집중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배우고 이제 또 3시간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데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오니까 막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타나는데요. 자, 2절 말씀 아주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자,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계속 뭐가 떠오르냐면 나의 문제가 뭔지,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뭔지, 우리 백성들의 문제가 뭔지를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뼈저리게 가슴 깊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느냐?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저렇게 여러 모양으로 섞여 지냈던 것이 문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결혼을 하고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고,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이렇게 저렇게 죄를 짓게 되고, 저들이 믿는 이방 종교에 내가 기웃거리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뼈저리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들과 이방인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거룩해진다라고 하죠. 거룩해진다.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말이 뭐예요? 거룩하다. 따라합시다. 구별된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자꾸 거룩해지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자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섞여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자꾸 구별되는 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구나, 이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막 세상 사람과 어울려서 막 놀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누렸던 그 즐거움이 어느 순간부터 재미가 없어져.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재미가 없고 오히려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즐겁구나, 영적인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세상과 교회와 어정쩡하게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여전히 여러분 주변에 세상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이 여러분 문제가 아닐까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찬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니까 세상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세상 자랑 다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인 거죠. 그러면서 또 2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됩니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목하고, 따라합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운 것은요, 자기들의 죄만 떠오른 게 아니라 누구의 죄까지도, 조상들의 죄까지도, 허물까지도 내가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조상들의 죄가 나의 죄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서 이 부분만 놓고도 저는 1시간을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조상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도 역시 나의 죄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지금 이들이 성숙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 조상들과 이 부모 세대들에게 원망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부모 세대들이 믿음 생활 잘 안 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교육시키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다.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다. 이렇게 원망했었는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부모 세대가 지은 죄도 나의 죄고 나의 허물이다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역사관이 참 다양한데요. 여러분, 구한말이 왜 망했습니까? 구한말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어떻게 망한 거죠? 역사적으로 이씨 조선의 이씨 왕조가 이 나라를 잘못 다스렸고 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그 무지몽매한 그런 조선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역사를 놓고 우리가 자꾸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그 구한말에 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았을 겁니다. 똑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반복되잖아요.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구한말의 상황이 지금 오늘 21세기 2024년도에 여러분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일면 그 구한말의 상황이 지금 오늘날 우리 상황과 저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일부 많은 사람들이 역사인식이 지금 대단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이건 조상들의 문제, 부모 세대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시대에 간다면, 우리도 그 상황에 간다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역사인식이죠. 따라합시다. 회개는 역사인식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지나온 시대에 대한 역사인식이에요. 그저 그냥 비난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시대에 산다면 우리도 부모님들과 같이 우리 조상들과 같이 똑같은 죄를 지을 텐데 그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함부로 누구를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나도 죄라는 것을 수용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회개인 거죠. 저는 이것을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성숙으로 가는 길입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고 나의 죄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 우리는 성숙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9장 5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께 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회개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상당히 치료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조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반복되는 죄를 그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것이냐?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 기도는 내 마음에 영적 치료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주 예배 때 항상 회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더 이상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나의 문제를 거기서 보고, 그리고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본성의 그 죄성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영적인 시간이 바로 회개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아주 긴 그런 절입니다. 5절부터 37절까지 아주 긴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레위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가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가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그래서 아주 긴 이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잘못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를 아주 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지금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5절부터 37절까지 아주 이 긴 절 안에는 하나의 그 흐름이 있어요. 어떤 흐름이 있냐면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 때, 그 다음에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시대가 도래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포로 생활을 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아주 긴 장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오늘 본문은요, 어떤 단순한 회개 기도라기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렇지만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5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동사만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동사.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 동사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보존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인도해 내시고 새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동사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어요.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백성들의 고통을 감찰하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고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치셨어요. 바다를 가르셨고 바다를 통과하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물에 던져졌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비춰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이 많은 하나님 동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선한 영을 주셔서 슬기롭게 하셨고요.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부족함 없게 하셨고 옷도 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땅을 나누어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가나안 백성들이 복종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어요. 견고한 성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배불리 먹게 하셨고 큰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오랫동안 참으시고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멸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동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동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긴 고백이 있어요. 이 긴 고백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 본문 안에 이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세 가지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죄는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순종하지 않은 죄예요. 자,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25절에 보면 견고한 성읍을 주시고요, 기름진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셨어요. 그리고 풍부한 물을 주셨어요. 포도원도 주시고 감람원도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의 큰 복을 즐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요, 잘 해주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고 말 잘 들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러죠, 어느 심리학자가. 매주 10,000원씩 줬대요. 대상자들에게 10,000원씩 줬대요. 처음에는 너무 감사해 하더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10,000원을 또 주는데 고마워하지 않더래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더래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왜 10,000원밖에 안 주냐고 더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인간의 심성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좋은 집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원하는 거 다 해주는데, 그럼 우리 자녀들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그런 죄성인 거죠. 우리 본성 안에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성이 본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풍족하고 편안할 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 이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하나님의 동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인간은 그런 죄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또 죄를 지었느냐? 편안하고 살만할 때 죄를 짓습니다. 자, 28절에 기도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기가 막히죠? 평안해졌는데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돈이 많아지면 딴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은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시대는 남자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만 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좀 생기면요,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때가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평강을 얻은 후에, 풍족해진 후에 그때부터 주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언제 또 죄를 짓느냐? 29절 봅시다. 29절 먼저 말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언제 죄를 짓느냐? 잘하라고 권면하니까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본성이거든요. 이게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더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목을 뻣뻣이 세우고, 그죠?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 공부해 그러면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심성인 거예요. 뭘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싶은, 튕겨나가는 그런 본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하잖아요. 그럼 뻗튕겨 이렇게. 기도 많이 하라고 하면 뻗튕겨요. 듣기는 맞는 말 같은데 그 맞는 말을 듣는데 기분이 나빠.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심성이 있죠, 우리들에게.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말이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내 마음속에서 욱하고 뭔가 올라오면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나도 모르게 뻗튕기고 욱하는 그러한 감정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나에게 주는 좋은 말이면 그 말을 잘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잔소리를 안 하는 목사잖아요. 저한테 잔소리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진짜 저한테 저한테 들었어요? 깜짝이야.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안 해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더 안 하는 거 알기 때문에 안 합니다. 제 목회 방침이에요. 저는 잔소리 안 합니다. 설교에서 잔소리 한 거 들어보신 분, 설교에서 아 이것도 잔소리인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옳은 말일 때 그것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고 축복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는 알자고요. 그거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복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 잠언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건 단순히 자녀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할 때 그게 맞는 말이야, 나도 알아. 그런데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안 하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근데 그게 맞는 말이지 라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게 지혜가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버팅기더라는 거예요.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망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지금 제가 소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 가지 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모든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이게. 이 죄성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게 무너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죄성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편안하고 부유할 때, 풍족할 때, 잘 나갈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사탄이 역사하고 그때가 넘어지는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여러분, 그 올라오는 저항감, 반항심에 속지 마세요.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누군가가 좋은 권면을 했을 때, 조언을 했을 때 뻗팅기지 마시고 저항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따라가면 거기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말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남자들은 아멘을 안 하시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제가 다시 강조할게요. 맞는 말이야. 근데 안 하고 싶어. 그 마음이 들잖아요. 맞는 말인데 안 하고 싶어. 근데 안 하고 싶어로 가면 안 돼요. 맞는 말이다.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달라지고 변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한 번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와 깨달음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요. 말씀은 계속 들어야 되죠. 계속 들어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죠, 이 말씀이. 따라합시다.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시고 읽으시면서 이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을 비춰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핸드폰을 다 꺼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숙제라고 하면 분명히 안 할 거야. 하여튼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뭘 해오라고 하면 안 할 거야. 내가 알아. 숙제라고는 안 할게요. 자,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 이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이 질문은요, 오늘 본문 9장 5절부터 3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정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이 가져가시고 이 질문에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믿고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지금 태초부터 포로 생활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쭉 고백하죠. 그죠? 본문에서. 그럼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우리 가족사 안에서 축복하셨고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 안에 여러분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가정이라면 믿지 않는 가정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사 안에, 우리 가족의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 동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여러분 하나님 동서를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우리 가족사 안에 뿌리 깊은 반복되는 죄는 무엇입니까?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 죄, 반복되는 죄,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가족사 안에도 반복되는 그런 죄와 실패가 있죠. 여러분, 조상을, 부모를 원망할 게 아닙니다. 다 나의 죄예요. 우리의 죄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숙제하라고 안 할 테니까 숙제는 하지 마시고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묵상하시고 한번 이렇게 노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동사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사 안에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죄는 무엇인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정리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주간 말씀을 통해 큰 변화가, 성장이, 치유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